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편 76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어디 도착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그 지도 어플을 활용해서 찾고는 합니다.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했을 때 정확한 도착 지점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곳을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면 아무리 꼬부랑길이 나오고 처음 보는 길이라도 또 여기가 어딘가라는 의문이 들지라도 때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실수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다시 방향을 잡아 다시 정확히 그 도착지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제각각 개인이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인기와 명예로 내비게이션을 삼아 자신만의 성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정확한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의 봉사자였습니다. 합창단의 악장이었고요. 또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서 시편을 12편이나 지었던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삽을 선견자라고 호칭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으며 특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의 자손들을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가장 그 성가대의 최고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요, 아삽이 지은 시도 있고 아삽이 편집한 시도 있고 또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와 아삽의 후손이 편집한 시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윗 시대,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의 사람인데 오늘 시편 7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후대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 가장 오래된 판본인 72역이라는 곳에는 그 76편 위쪽 부분에 보면은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아수르의 침공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노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남유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과 힘으로 그 지역을 평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방향성,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강한 군사력으로 힘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견고한 성들을 취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사야 36장 1절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을 점령하여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주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때 히스기야는 그 내비게이션의 잘못된 길로 잠깐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지 않나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 도착지는 같지만 약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곡물들을 그 아수르에 바치게 되었는데 성정의 왕궁의 보화를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비문을 찾아보게 되면 이때 금과 은 외에도 히스기야의 딸들은 아수르의 왕의 후처로 끌려갔고요. 많은 귀부인들과 귀족들도 볼모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듯 했으나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랍사게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참 기구한 운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복도 하고 또 많은 금은 보화도 뺏기고 자신의 딸들도 후처로 뺏기게 되면서 굉장히 극한의 상황 가운데 또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라는 아수르의 선전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병력을 가지고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너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을 듣지 말아라. 너희 왕이 야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라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듣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는 목숨을 살려주고 먹고 살 길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 너희들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18만 5천 명의 병력들과 그 아수르의 선전포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눈 딱 감고 항복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딱 항복하고 하나님만 잠깐 배제하고 나아가면 내 목숨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은 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모든 병력이 예루살렘 성읍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시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1절의 고백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길을 찾았던 히스기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며 평강을 뜻하는 샬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 불가능한 일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살렘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정리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의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3년의 코로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20년도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모든 교회 예배에 암흑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배 인원수 제한,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동선이 겹치면 계속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또 며칠간의 그 격리를 해야 되는 그 힘든 시간을 지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코로나 검사 그리고 예배 제한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에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미래가 없다, 점차 힘들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 속에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점차 회복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점차 제한이 풀리고 그것들이 나아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놓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라도 주님을 늘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것은 땅의 모든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라 하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도 시편 73편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풀리지가 않고 너무나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승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건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힘듦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문을 나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재난이 뒤덮을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하고 나서요, 첫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이등병인 저를 보고 병장 상병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 언제 전역할래? 너 그날이 올 것 같아? 라는 희망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때 딱 상병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미래야, 너의 군생활이 지금 너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하고는 합니다. 지금 내 눈앞이 깜깜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아무래도 나는 전역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나는 전역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내 느낌으로는, 내 체감으로는 그 저녁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저녁이 온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전역을 해서 이제는 저의 밑에 후임이 들어오면은 제가 받았던 동일한 장난처럼 후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힘을 좀 전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겠지만 결국 저녁은 온다. 너네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결국에 저녁이 오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말을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종착지로 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그 도착지로 도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성도님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종착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비게이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